목회의 횟수가 이렇게 쌓여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목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다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사람 인자 한문을 보면 이것은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서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듯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공기의 호흡처럼 곁에 있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식당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참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의 내용이 뭐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에 표현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대접한다라고 하는 말이 밥 한 끼 사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에 맞도록 번역한 것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그와 같이 너희 또한 그들에게 해주어라, 이런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그와 같이 너희 또한 그들에게 해주어라, 그러면 다시 한번 읽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읽냐면 해주어라 그 앞에다가 먼저라는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그와 같이 너희 또한 그들에게 먼저 해주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자,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면 참 좋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나에게 참 친절해. 친절을 받고 싶은가? 그러면 먼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시오. 이게 황금률이에요. 누가 나에게 자꾸 지시하면 기분 나빠요. 이래라 저래라 말이지. 이리 가라 저래 가라 막. 그 기분 나빠. 그 기분 나쁜 거 남에게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누가 나를 존중해주면 참 기분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은가? 그러면 그 사람을 먼저 존중해 주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자, 그러면 이 황금률이라는 말이 왜 붙었는가? 17세기부터 황금률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그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3세기경에 로마 황제 알렉산더가 이 문장을 금으로 썼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벽에다가 붙였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황금률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황금률은 목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 황금률이 쌓인 결과라,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최근에 재밌게 방송되는 드라마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드라마의 내용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거 보니까 60대 넘은 아내가 이혼 소장을 냈어요. 그 변호사가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혼하려고 합니까? 이 나이가 되어서.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평생을 살아오는데 내 남편은 가만히 앉아서 물 떠와 그랬죠. 밥 차려 그러고. 이게 뭐야, 더러워, 청소 좀 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평생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물 치중해 줘야 되냐고. 나 그 드라마보다 마음이 뜨끔했어요, 나도. 평생을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도저히 그게 견디다 못해서 참다 그렇게까지 된 겁니다. 그 뭡니까? 결국 가정생활도요, 이런 황금률이 쌓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황금률을 조금 다르게 설명한 예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20년 전에 어떤 제자가 유명한 랍비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싶은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다리 한쪽을 들고 서 있는 동안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한쪽 다리 들고 서 있을 테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게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면 즉시 내가 개종을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내가 이제 시작합니다. 한 발 듭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네가 싫어하는 거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그것이 모든 율법이고 나머지는 해석이다. 자, 이제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제자가 그것이 탁 납득이 돼가지고 개종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가 대접받고 싶으냐? 그거 먼저 해라. 네가 싫으냐? 또 싫은 거 하지 말아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예의 없게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여러분 식당 가갖고서 여기 깍두기! 그러면 그 서빙하는 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황금률이라 그 말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 결혼식장에도 가고 하면은 뷔페에서 식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줄을 서서 먹는데 저 반찬이 맛있어 보여.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거 얼마 없으니까 그걸 국물까지 싹싹 긁어갖고 갈 때 어떻습니까? 뒤통수에 들고 아이고 이러고 싶지 않아요? 다 마음은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음식을 퍼갈 때 내 뒷사람을 보는 거지요. 저 사람 남겨줘야 되겠구나. 콩 한 쪽이 없으면 요거 반만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황금률이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요약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소위 말해서 역지사지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공기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황금률 뭐냐? 내가 저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해라. 내가 싫은 거 저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제가 어느 선교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누가 저녁 대접을 한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기대를 하고 오늘은 맛있는 걸 먹으러 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차를 2시간 동안 차를 몰고 간 거예요. 딱 앉아서 이제 오늘 뭐 맛있는 걸 사주시나 하고 이제 기대를 하는데 거기 대접하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김치찌개 먹을 테니까 여러분들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신 선교사님이 아무도 김치찌개 이상을 주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의리의리한 중국집에 쫙 가가지고서 딱 앉혀놓고 자 오늘 나는 짜장면 먹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러면 누가 그 짬뽕 이상을 시켜? 못 시키지. 그러니까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상대편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황금률이고 그것이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최인철 씨가 쓴 Good Life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부자들은 남들도 부자인 줄 안다. 그래서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라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친절하게 조언한다.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남들도 체력이 좋은 줄 안다. 그래서 쉽게 피곤해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이라고 면박을 주기도 한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좋은 이유는 이들이 비로소 체력이 안 좋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병을 공유해야만 심정을 공유할 수 있는 법이다.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들도 그런 줄 안다. 그래서 펩시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저 이 부분에 회개가 좀 되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남들도 개를 좋아한다고, 아니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자기 중심성의 리스트는 끝이 없다 그랬어요. 저는 평양냉면을 참 좋아하는데 평양 물냉면을 좋아해요. 평양냉면 먹으러 가고서 옆에서 평양냉면에 비빔냉면을 시키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 왜 저걸 시킬까? 나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그래 이제.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황금률의 연칙이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물 위에 떡을 던지면 그 떡은 쫙 풀어져 가지고 고기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시 건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도로 찾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한 대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무시하면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어떤 면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면 어떤 면으로도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권위적인 것으로 사람을 억압하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 무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마세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갓 태어난 아이도 그 인격을 존중해 주는 부모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기저귀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은 못하지만 지도 얼마나 창피하겠어. 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주 갓난 어린아이의 마음에 엄마 아빠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아이를 돌보면 그 아이는 인격 있는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은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이같이 흐르는 물에 떡을 던져라. 다시 네가 거둘 것이다. 이거 황금률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잠언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히 갚아주시다.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어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준 사람한테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복이에요. 이게 다 황금률에 누가 개입하시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황금률에 누가 개입하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걸 줘라. 그가 갚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그 인생이 인격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저는 그래서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말 못한다고 해서 그냥 막 하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냥 하대하고 말이 욕하고 그러면 말을 안 해도 그거 다 알잖아요. 다 언젠가는 그게 다 되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존중받고 싶으세요? 방법이 있어요. 주변에 약한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세요?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격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변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다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동두천에 가면 미군 부대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하우스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살짜리 아주 어린 소년들이 그 미군 부대에서 이제 미군들 아주 잔심부름들 하는 거예요. 뭐 음식도 갖다 주고 청소도 하고, 이런 소년들을 소위 말해서 하우스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장교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독특한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하우스보이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막 그냥 하대하고 때리고 말이죠. 혼도 내고 그냥. 그러니까 이 10살짜리 하우스보이가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걸 누가 알았냐? 군목이 알았어. 그 목사님이 장교하고 10살짜리 하우스보이를 데려다 놓고 잘 설명을 한 겁니다. 그 힘이 있다고 해서 이 어린 소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 대해주시고 인격제로 잘 대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장교가 알아듣겠다고, 이제부터 내가 우리 이제 하우스보이한테 내가 잘 할 테니까 정말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살짜리 하우스보이 소년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너 뭘 할 말이 있냐 그때,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부터 우리 장교님한테 수프 떠다 줄 때 침 뱉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구 장교가 자기한테 너무 힘들게 하니까 안 보는 데서 몰래 에이 딱 갖다 주고, 더 힘들게 하면 가래침 뱉어갖고 갖다 주고. 보세요. 나에게 힘이 없는 사람,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내가 하대하고 권위적으로 그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했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돌아와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숲에 뭐가 있어? 그 사람의 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막 하면 이 숲 속에 침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 안에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추웠을 때에 따뜻한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 아니, 예수님 먼저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작은 자 안에 예수님 계시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우리들이 작은 자들에게 가서 함부로 하대하겠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적인 세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배단위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 때에 그게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그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그게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황금률의 관계 속에는 누가 개입하시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작은 자들, 약한 자들에게 베푸는 친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그들이 나에게 되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황금률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싫은 것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 남들에게도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명절 때에 우리들은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오늘 가르쳐 주신 이 황금률을 마음에 되새기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황금률의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